재밌는 얘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는데요. 15세기 유럽은 지금의 나라의 형태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유럽도 무슨 공국이 그렇게 많은지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이 넓혀졌다가 다시 축소됐다, 넓혀졌다, 축소됐다. 그런 가운데서 정략 결혼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왕실을 보면 그냥 거의가 다 섞였다고 보면 돼요. 독일에서 있는 사람이 영국으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그 가문도 그렇죠. 그리고 또 러시아로, 영국 사람은 또 러시아로. 그래서 러시아의 왕실도 섞여 있고, 또 그 가운데 오스트리아 쪽으로, 또 프랑스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가 그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막아보려고, 혹은 협력해가지고 어떤 부상하는 대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결혼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다는 건 특별히 공주들이죠. 공주를 많이 낳으면 막 겹사돈도 맺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국방을 지키는 데 쓰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스페인에 후아나 공주라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인물이 좋진 않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경이 굉장히 예민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국가의 보안 차원에서 이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일단 합스부르크 가문에 있는 청년과 결혼을 시켜야 됐어요. 그 이름이 펠리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펠리페는 부르고냐의 공작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였었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배우가 누굴까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땐 제 오빠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랑드롱이 제일 잘생겼다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랑드롱을 닮았다면서. 이제 나름 잘생겼어요. 저희 오빠도 비슷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랑드롱하고 견주겠습니까? 근데 늘 나는 아랑드롱이야 그러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말하자면 유럽의 아랑드롱이었어요. 하여튼간 수많은 여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사람이 이 후아나 공주와 중매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주했는데 후아나가 이 공주님이 완전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떼를 쓰는 거죠. 아니, 이렇게 왕국끼리 결혼하려면 뭐 보석도 준비하고 오고 가는 것도 있고, 뭐 날짜도 정하고, 뭐 해야 될 것이 종교 의식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음 날 당장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자, 이 후아나 공주의 요청에 따라 다음 날 결혼식을 했어요. 뭐 나쁘지 않았어요. 신랑 측에서도. 왜, 큰 대국하고 우리 사돈 맺는 거니까 뭐 공주가 저렇게 원하니 하자. 그래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펠리페가 보통 바람둥이가 아니에요. 그 아내로서 얼마나 불안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펠리페가 죽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 후아나 공주가 멘탈이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깨지기 시작하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남편 펠리페의 시체를 관에다 들고 전국 수도를 돌아다녀. 이 수도원 저 수도원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주변에 시내들도 시체가 썩으니까 막 이렇게 냄새가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도 완전히 미쳐버렸으니까 반드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수사를 만나면 펠리페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수도원에 가면 이제 여기가 신령한 곳이라고
그래, 여기서 우리 남편을 살려보자. 그런데 거기 수녀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수녀들 꼬실까 봐 여기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 지켜보는 사람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 후아나의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딱 이 자매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땅이 얼마나 컸는데요.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보물, 왕관, 화려함, 존귀함, 그리고 애들도 또 열어놨어요. 그런데 애들도 돌보지 않고 그냥 펠리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펠리페. 그러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이제 섭정하는 식으로, 그 어머니가 이사벨라라고 유명한 스페인 여왕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러니까 후아나의 아빠가 섭정을 하고, 그리고 그냥 타이틀만 왕위가 있고, 그냥 늙어 죽도록 수도원에서 유배돼서, 그리고 쓸쓸하게 죽었어요. 정말 불행한, 너무 쓸쓸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기서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혼자 사랑하는 거, 이건 너무 힘든 일이구나. 이런 사랑은 삶을 다 좀먹어버려요. 그리고 영혼을 지치게 해.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에너지가 소진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뇌도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계속 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 왜곡된 사랑에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가지고, 여기 그런 사랑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있지만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것은 항상 불행을 가져와요. 그리고 부작용이 일어나요. 결국 이 자매가 그 평안한 왕실에서 곱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인생의 끝말은 농부의 딸만큼도 못한 거죠. 소장농의 딸만큼도 못한 거예요. 여기서 저는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랑한다고 할 때 너무 묘사가 많고, 희한하게 하면 거기 사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은 사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요. 목사님,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딱 하나지. 2개도 아니고 3도 아니고 딱 하나.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게 성경에 써 있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여기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의 계시를 통해서 풀어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하나도 대입되지 않고 어느 하나도 해석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사랑이냐? 여러분이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어떤 자비도 용서도 받아서는 안 될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의로움이 제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건 제 고백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제 안에 의가 1도 없구나. 내가 목사가 될 자격이 1도 없구나. 내가 목사로서 한 일도 다 은혜로 된 것이지 하나도 내가 자화자찬할 게 한 개도 없구나.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랗게 멍이 드셨다. 왜? 하도 맞아가지고. 얼굴과 온몸이 그냥 붉고 푸르고 까맣게
속에서 피가 터지면 그러죠. 그냥 전체가 다 멍투성이에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 예수님의 얼굴에 한쪽 눈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딱 감겨 있고 여기가 시퍼렇게 이렇게 꼬맣게 이제 퉁퉁 부어가지고 그 모습으로 배우를 재현시켰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일도 아니야. 그건 약과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고대 시대 로마 시대예요. 딸을 낳았다 그러면은 혹은 장애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명으로 그냥 저 그 로마 숲이죠. 그 유럽의 숲에다 그냥 탁 던져버리면 늑대가 우글우글하는데 잡아먹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죄인을 더군다나 가해사에 저항했다는 이런 죄목으로 죽이는데 그냥 뭐 대충이겠어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개미 한 마리 죽이듯이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 척추가 좀 나갔다고 해서 뭐 눈알이 하나 빠졌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한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왕정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문을 당한다? 여러분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의 채찍인 쇠채찍이죠. 그 날카로운 것에 의해 가지고 온몸이 찢기고 찔리고 피부가 베이고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예수님의 손발이 그 사형수의 형틀, 사형 중에서 목 베어서 죽이는 것도 있고 화형도 있는데 못 박혀 죽이는 것이 제일 무서운 형이라서 로마에서도 웬만하면 십자가형을 안 줘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손발을 묶어서 매달아 놨어요. 자,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왜 저렇게 참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야 됐을까? 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야 됐을까? 제가 눈을 감고 묵상하는데 마음으로 눈물이 흐르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맞아, 평생에 지은 나의 무서운 죄, 어떤 변명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죄,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죄목, 비밀하고 은밀한 죄악들, 바로 그런 죄들을 샅샅이 뒤져서 죄의 기록에 남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의지가 바로 십자가구나. 여러분의 죄가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있겠습니까? 태산처럼 쌓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을 다 하나하나 낱낱이, 왜?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죄의 기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죄인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천국에 감히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어떤 영상 하나를 그저께인가 보게 되었어요. 갑자기 훅 튀어나오더라고요. 너무 인상 깊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앞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다 알고 있어. 내가 너 약점 다 알고 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실체를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너 같은 거 신경 쓰는 줄 알아? 깔깔깔깔 웃어대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너 따위 신경 안 쓰셔. 너에 대한 관심 끊으셨어. 넌 말로 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아, 난 내가 죄인인 거 알아. 그러면 얘기해봐. 내 죄에 대해서 하나라도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마귀가 그거는
그거는 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와, 참 인사이트 있는 영상을 보았네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오라기도 남김없이 완전히 여러분의 죄를 다 지워주시고, 법적으로 말하면 말소시켜버리시고, 기록에서 단 한 글자라도 여러분의 수치가 될 만한, 지옥 갈 만한, 망할 만한, 형벌을 받을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릴 뿐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바로 믿음밖에 없다.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이제 남은 평생 주님과 같이 갈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생명을 줄까? 그리고 저런 죽음을 참을 수 있을까? 저런 고통을 참을 수 있을까? 그렇죠. 목사님, 부모가 자식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면 들어가서 건지시죠. 그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게 있죠.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까지라도 여러분 행복하라고 고려된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는 딱 사는 동안이에요. 그러나 그 이유는 책임질 수도 없고, 더군다나 뭐 육체적으로 연장만 되면 됩니까? 마음의 우울증은요 거의 죽음을 가져오고 초죽음을 가져와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계속 걸어다닐 때마다 죽어버리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그런데 또 막상 죽으라면 죽지도 못해요. 죽는 과정이 무서워가지고. 또 그런 사람뿐이겠습니까? 과거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학대하고 그냥 노숙자로서 그냥 소주병을 입에 물고 찬바람 부는데 설역 앞에서 누워서 자기가 얼어 죽는지 동사할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누워있는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자식을 못 봐가지고 평생 미쳐가지고 어떤 이유든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아가 이러면서 병원에 들어가 있는 그 말 못할 가족의 그 상황들, 꼭 부모, 자식뿐이 아니라도 가족 간의 어려움 때문에 멘탈이 팍 나가가지고 병원에서 그것도 그냥 창살 같은데 갇혀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단순한 육체적 부모하고 다르게 더 책임질 수도 있고 더 깊은 사랑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생명에 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제목이 죽지 말아라 였습니다. 맞습니다. 죽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이 안 죽을 도리가 있나? 내 자식이 껄떡껄떡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들 죽으면 안 돼. 그러고 막 여기서 그냥 막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넣어주면서라도 자식 살려보려고. 그런데 그냥 그런 무지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한 사랑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안팎으로 사랑해 줄 수 있고, 환경으로 사랑해 주고, 처지로 사랑해 주고, 그리고 먼 미래까지, 장래까지, 그리고 장래 이후에 죽음 저 넘어가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후아나 공주 같은 분의 사랑은 참 정말 안타깝죠. 진짜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면, 그런 허접한 사랑, 목마른 사랑, 그리고 미치게 만드는 사랑,
여러분들 왜 미칩니까? 사랑하면 더 건강해져야지. 제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자식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려고,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거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도 똑같아요. 왜 예수 이름을 부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나를 사랑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후아나 공주처럼 펠리페 펠리페 돌아오지도 않을 사랑을 놓고 펠리페 이래야 되겠습니까? 네? 아니면 자식 사랑에 끔찍한 분들 계시잖아요. 집에서도 딸내미, 우리 엄마 그러셨죠. 우리 딸, 늘 우리 딸이에요. 네? 그리고 제 이름을 집에서 미니라고 불렀어요. 우리 미니 왔구나, 미니 왔구나. 그냥 제 이름을 밥 먹으면서도 한 10번은 더 불러요. 형민아 이거 맛있냐? 이것도 먹어봐, 저것 좀 먹어봐. 아이고 우리 형민이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대? 뭘 그렇게 이쁘게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형민이는 코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어쩌면 엄마가 참 잘 만들어놨지 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죠. 엄마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셨거든. 그럼 우리 엄마가 그러죠. 그래도 나는 일조했잖아. 너 만드는데 일조했어. 하나님이 널 창조하실 때 내가 그래도 엄마 아빠하고 사랑해가지고 일조한 거 아니니? 맞아요 엄마.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깐난쟁이를 특별히 엄마 아빠들 하는 거 보세요.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불러요. 여기도 앞에 있네 애기들. 여기도 앞에 있나? 저건 둘 젊은이들이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자식 이름 몇 번 부르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떠나면 이름 안 부릅니다. 거기 이렇게 부르지. 거기 좀 이리 와 뭐 이러지. 여보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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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잖아요. 길에서도 보면 야 그러거나 야 좀 빨리 좀 데려와, 애들 데리고 애들 좀 씻기지, 넌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않습니까? 이름을 잘 안 부르게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것도 자꾸 부르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진짜요? 특별히 배반이나 거절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 있잖아요. 혼자 사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면 식기도 때도 아침 점심 저녁 잘 때도 예수 이름으로, 아침 일어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너 미쳤냐? 왜 자꾸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래?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데 누가 그래? 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해가. 아이고 나는 이제 그 이름을 믿기로 했어. 난 지금 큰 믿음이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알아.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게 없지만 주님이, 예수님이 날 제일 사랑한다고 담임 목사님 그랬거든. 그래서 난 그냥 지금은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어. 일단 믿기로 했다니까. 그랬더니 이상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 엄마도 예수 이름 믿어봐. 그러면 엄마도 아빠 때문에 상처 많잖아. 아빠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해.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하잖아. 엄마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아빠도 떠났고 혼자잖아. 그러니까 자식 이름도 부르지 마. 너무 우리한테 기대하지도 마. 엄마 상처 입을까 봐 그러는 거야. 우리가 효도 안 할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그렇지만 예수 이름, 날 제일 사랑하는 예수 이름, 나 배반치지 않는 이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이름, 내가 죽은 다음에도 끝까지 뿐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름, 안팎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이름, 그 이름을 의지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랑은 너무나 목말라요. 받았어도 또 안 채워져서 목말라서, 심지어 그런 시도 있잖아요. 함께 있어도 그립다. 또 여러분 그런 시 들어봤어요? 같이 있는데 그립대. 그건 빨리 시집장가 보내서 첫날 밤 보내게 하면 돼.
같이 있어도 그립다? 이 얘기는 너무나도 적나라한 인생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가족이라도 안 채워져요. 돈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명예도 그래요. 위치도 그래요.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 때 예수님의 못장난 손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느껴질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요한 음성이 행복해져라. 형민아, 이제 마음 상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이젠 행복해져라. 죽은 사람, 죽은 남편, 혹은 죽은 아이 이름 부르지 말고 예수 이름 불러라.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며칠 전에 췌장암 말긴 계시는 어떤 자매의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얼굴이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해맑던지. 근데 예수님을 모르시니까 올초에 우리 부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완강하게 거부하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감동이 돼서 제가 찾아가려 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마음을 이미 보드랍게 하셔가지고 제가 들어가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고 손을 와락 그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이 십자가 굿뉴스를 전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그 아버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표시인지 쉽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누워서 방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나오면서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이지. 여러분들,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행복해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해져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신 것을 볼 것이다. 그게 너를 사랑하는 표시다. 다른 사랑에 매이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랑 조금 덜 받아도 다 채워지는 이 신비를 경험하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일단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치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같이 동일하게 느끼게 해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으면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절대 너무 가슴 아파하거나 고통받거나 슬퍼하지 말 것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 14절 16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곳에 응답이 쏟아집니다. 왜냐? 예수 이름이 주문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좀 띄워주십시오. 방송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과거나 여러분의 마음에서 모든 죄의 기록이 싹 사라졌으므로,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에 관한 모든 안 좋은 기억을 아버지께서 다 지우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부모들이 하는 일이에요. 부모가 하는 일은 실수를, 죄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남과 부모가 다른 거예요. 남은 다 기억해요. 그리고 속에다 감축해요. 그리고 쌓아가요. 풀지 못해요. 그러나 부모가 왜 좋으냐? 청년들 잘 들어요. 부모는 그냥 지워져.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에게서 온 본성이에요. 그렇지만 부모도 제각각이라 하나님만큼 완벽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분은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아멘 해보십시오. 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이 받습니다. 눈 감으세요.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거 뭡니까? 아가 행복해져라. 내 아들 행복해져라. 우리 딸 행복해져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순수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세상 지구를 다 등불을 들고 찾아다닌들 한 명이 있겠어요? 오늘 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위로받으시고 여러분의 심신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는 혼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목장에서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할 때 거의 몇 년간 불치병으로 시달리던 자매였는데, 그 자매의 병이 완쾌가 되고 지금도 사역을 하시고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해서 잘 살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게 목장이 이래서 되게 중요한 거구나, 목장의 기도가 정말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목장은 정말 목장의 모임만큼은 빠지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했고, 특히 첫 번째 목자님과 만났을 때는 거의 전체에 다 출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목장 예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같이 기도하고 오베데돔 기도하고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한 것은 그 7페이지 40일 함께 금식이었는데요. 그때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교인 40일 금식을 선포하셔가지고, 근데 되게 놀라웠던 것은 첫 번째 40일 금식이라고 저희 남동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서 저희 동생이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에서 방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40일 금식이 좀 뭔가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40일 금식을 했을 때 직장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빛이 자기를 안아줬는데 그 빛 안에서 자기가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물어보고 싶었다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왜 저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냐고 물어봤더니 평소에 예수님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한테 물어보면 네가 대답을 해줄 것 같았다. 그러면은 그 빛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마 민재쌤을 만나러 오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역자였던 전도사님과 함께 가서 조민재님에게 영적 기도를 시키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리스트를 보다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할 때마다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생, 직장 동료, 그리고 동생들, 이런 분들이 다 제가 전도 리스트에 적어서 놓고 기도를 했던 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오열하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부르면서 계속 꾸준히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행사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정말 이게 내가 간절하든 안 하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실 때 이 발이 왜 발일까? 손을 씻을 수도 있고 얼굴을 씻을 수도 있는데 왜 발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가끔은 제가 계속 이렇게 차를 사줘야 되고 밥을 먹여야 되는 그 상황이 내가 왜 이렇게 돈을 써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게 제가 하나님께 드릴 어떻게 보면은 작은 헌금이고 그냥 작은 향후 옥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긴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